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열왕기상 17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8장입니다.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또 제단 주위에 이세아 분량의 씨를 담을 만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며 또 그가 이르되 두 번째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두 번째 그리하고 또 그가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세 번째 그리하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들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아멘. 선생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영혼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확신하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지 탐방을 가서 다녔던 곳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 신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바알의 대언자 850명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라고 인정을 하자 하는 대결을 벌였던 갈멜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갈멜산은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북서부 지역에 있는 산인데 사실은 이 갈멜산은 하나의 산이라기보다는 길이가 한 20km 정도 되고 폭이 한 10km 정도 되는 이 작은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중에 한 540m 정도의 높이의 산을 갈멜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갈멜산에서 내려다보면 지중해 바다가 한쪽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보이고 또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평야지대인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은 지중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물기를 머금은 구름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이 아주 풍부하고 또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어서 아주 풍족한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엘리야 당시에는 원래 이 갈멜산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갈멜산이었습니다. 지금 갈멜산에 가면 바알의 선지자를 이렇게 발로 밟고 있는 엘리야의 동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 마당 한가운데 저렇게 산 정상에 엘리야의 동상이 있고, 그리고 크지 않은 엘리야 기념 교회당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 안에 가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옆에서 하나님 날 죽여주시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돌봐주셨던 그 모양의 조각이 있고, 또 한쪽 편에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그런 그림이 들어있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중해가 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보면 엘리야가 본문에 나오는 그 바알의 대언자들을 데리고 죽였던 기손 강이 이제 이스라엘 평야 중심을 이렇게 흐르고 있고, 멀리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도시도 날씨가 좋을 때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그 다볼산이라는 이를테면 변화산도 멀리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나인이라는 도시도 이렇게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래산이라는 산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갈멜산은 그 전략적으로도 평지가 있고 또 바다가 있고 높은 산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내려다 보면 이런 여러 지형들이 보이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농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곡식도 아주 풍부한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잠깐 살펴보면 처음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남쪽에는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쪽과 북쪽에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쪽의 왕 중에서는 그래도 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북쪽의 왕들 중에서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이었고, 북쪽의 왕들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들만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진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최고 악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7번째 왕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이 아합 왕이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왜 악한 왕이 되었느냐, 가장 악한 왕이 되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는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기들이 믿고 섬기던 바알이라는 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 아합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왕궁에 바알을 섬기는 산당을 짓게 만들고, 그 산당 앞에 바알을 섬길 때 이 바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적인 행위를 했던 이 작은 숲을, 정원을 만들어서 바알을 섬기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잘못 두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온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크게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때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그런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가뭄으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 가뭄으로 심판을 하실 때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내 말을 전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아합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죄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극심한 가뭄으로 앞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고 경고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가 말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년 반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다시 네가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을 또 전해라. 근데 이번에 말은 비가 온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하고 이제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아합을 찾아가서 그 말을 전하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더니 니놈이 3년 반 전에 그 가뭄을 저주해가지고 너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넌 재수 없는 놈이다 하고 엘리야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다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노하셨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의 산당을 지어주고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백성들까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냐. 이 심판은 하나님을 버린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자비를 베푸셔서 비를 내리기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테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으고 그리고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모아서 갈멜산이라는 곳에 모아가지고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한번 하고 이참에 그냥 결판을 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들으니까 뭐 꽤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래서 좋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평야에 다 모이게 하고 바알의 대언자들 그리고 작은 숲에서 바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적인 행위를 하던 850명의 바알을 믿는 대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 아합 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두 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겠느냐. 이참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만 섬겨라. 오늘 대결을 할 테니까 똑바로 지켜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그리고는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은 바알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끝장을 보자. 당신들은 당신들의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을 향해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그 신이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그 신이 진짜 참신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대언자들이 들으니까 자기들은 850명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하나밖에 없고 온 백성들도 다 자기들 편이고, 그러니까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기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펼쳐집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니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의 대언자들이 거기 쌓여있던 바알의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아침부터 먼저 바알에게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아침부터 점심때쯤까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보더니, 아이고 이 사람들아,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너희들 신이 지금 잠을 자는지 어디 밖에 나갔는지 아니면 누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느라고 너희들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으니까 더 크게 소리 좀 질러봐라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 바알의 대언자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막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막 날뛰고, 심지어는 막 칼로 자기 몸을 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그 850명의 대언자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도, 저녁 때까지 그 난리를 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녁 때쯤 돼가지고, 야들아 치아라,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는 딱 나서가지고 바알의 대언자들이 무너뜨려 놨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거기다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 하나님을 믿다가 바알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 신이 하루 종일 대언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치고 기도를 하고 목이 쉬도록 고함을 지르고 온몸을 헤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날뛰고 뒹굴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신이, 그것도 하나님까지 버리고 우리가 믿는 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가 된 겁니다.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 떠와라. 여러분 지금 뭐예요? 불로 제물을 태우는 게 대결의 내용입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마른 나무 가지고 와라. 이래야 될 판인데 나무 위에 제물을 다 올려놓고 물을 떠와라. 4통이나 떠와라. 갖다 부어라. 또 떠와라. 8통. 또 떠와라. 12통의 물을 그냥 제물 위에 사정없이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 옆에 또랑을 하나 이렇게 파놨는데 제물은 물론 나무, 돌, 흙까지 다 흥건하게 젖고 그 또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완전히 이 사람이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을 정도로 흥건하게 적셔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엘리야가 저게 돌았나? 지금 불을 내려가지고 불을 붙여야 지금 무슨 짓이냐 말이지. 저 엘리야가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이 안 타더라도 혹시 내가 물을 부어놔가지고 불이 안 붙었다 핑계를 대려고 저러나? 나중에 핑계를 대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게 지금 뭐한 짓이야 저게. 지금 불을 붙여야 되는데 저렇게 해놓고 무슨 불이 붙는단 말이야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흥건하게 제단을 적셔놓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딱 한 번, 단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38절을 보면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물로 흥건히 젖어 있는 재물을 다 태우고 나무까지 돌까지 흙까지 다 태우고 그리고 제단 옆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던 또랑의 물까지 말려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평야에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바알이라는 신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온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들의 대언자들이 그렇게 떼굴떼굴 뒹굴고 춤을 추면서 고함을 질러도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셔서 그것도 물로 흥건히 젖어 있는 그 제단을 완전히 다 태워버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39절에 보면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눈앞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러니 어린애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그저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붙잡아서 850명을 잡아내려다가 그 이스라엘 평야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지나가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그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심지어 왕도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결판이 났잖아요. 바알은 가짜고 바알의 대언자들은 거짓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진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증명이 됐고 모든 백성들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주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아합이 뭘 말리겠어요. 바알의 대언자 850명은 그렇게 속절없이 그리 시내가에서 죽었습니다. 850대 1의 세기의 대결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그러면 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에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에게 가서 재수없는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뭄으로 심판하신다고 가서 전해라. 아합 앞에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왜 갑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재수없는 말한다고 그 자리에서 목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합에게 당당하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가뭄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왜 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몇 년 동안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전해준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날 때도 비가 내릴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제안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모아서 대결을 해라. 그 대결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재물을 온통 물로 적시는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사람이 불을 붙여도 붙일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엘리야는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재물에 물을 붓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적셔 놓아도 아무리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은 능히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사르실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5,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겁을 먹지 않았고 당당하게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모아놓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더 마른 나무를 찾느라고 바쁠지 모릅니다. 야, 불을 붙이려면
조금 더 젖어 있으면 안 돼. 더 마른 나무 찾아와. 돌도 바싹 말라 있어야 돼. 흙 묻은 돌 이런 거 안 돼. 물 묻은 돌로 안 돼. 바싹 마른 돌 찾아와.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더 마른 장작을 구하기에 바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온통 흥건히 물을 적셔놓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좀 담대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좀 항상 당당하고 담대하고 겁먹지 말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그분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작은 일에 너무 불안해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억울해하고 조금만 불안해지면 세상 걱정 다 하는 것처럼 온 얼굴에 그냥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그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엘리야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8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우리도 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뭐 이름이나 알만한 그런 적은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종종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왜 바알이 말이 없습니까? 왜 바알이 하루 종일 부르짖는 그들의 대언자들의 기도를 듣지 못합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까? 죽은 신이기 때문에. 죽은 신이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떠들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5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1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어요. 하나님. 영화 대사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살아있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신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직접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신은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시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행하시는 그런 참 신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동수라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1년 내 설교를 듣더라도 이동수 목사의 설교를 듣는 한 여러분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년 52주 중에서 단 일주일이라도 한 주일이라도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믿는 여러분에게서 역사하고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들을 때 이동수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장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바울이 우상을 버리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두말하지 않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라고 하면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순종 안 하십니까? 왜 순종하기를 주저하십니까? 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내 생각을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왜 거기다가 자꾸 핑계를 대고 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 땅에서 배운 것을 이야기하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까?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고 분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냥.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 모든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말대꾸를 하고 대들고 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을 붙들고 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죽은 아이를 안고 감히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죽은 아이의 시신이라도 내가 이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7장 22절에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죽은 거짓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37절에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에도 들었고 앞으로도 들으실 주님, 이번에도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단 한 번의 기도, 수백 번의 기도를 듣지 못했던 바알과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도에 불을 내리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린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비록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온 물을 부어서 흥건하게 적셔놓고 그는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지난번에도 들으셨던 하나님, 어제도 들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하며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기도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신이신데 왜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세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에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 세상의 신들은 다 거짓이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는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부처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별로 없으니까 맨날 세상 사람들에게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게 뭐냐라고 잔소리 듣잖아요. 니들이나 잘하라고 듣잖아요.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우상을 믿듯이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제발 좀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